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아주 제한적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그랬죠. 심지어 외국의 경우는 저희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예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삶 전부가 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여야만 하고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공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예배라 함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요, 예배서라는 걸 만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문서로 만드는 거죠. 처음 시작은 기도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공동기도서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발전돼서 예배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칼빈의 예식서나 스코틀랜드의 공동예배 모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상의 예배 모범, 이렇게 쭉 이어졌고요. 오늘날 장로교회들은 거의 다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안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많은 현대의 예배들이요, 이 예배 모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예배를 대신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회심시킬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부흥의 형태의 예배가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설교를 듣고 다시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한국 교회의 예배가 천편일률적이고 생기가 부족하고 습관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단조롭고 활기 없는 그런 형식적인 작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지루하게만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어떻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배를 부흥과 관련지어서 보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예배에 많은 변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모습이요,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화를 하죠.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흔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거,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거, 이 메타버스 상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움직임들이요, 시대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되기는 하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그런 예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신자들도 그 속에서 실제로도 또 많은 은혜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만 해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출석하는 신자의 수가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아직 5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부흥을 위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의 변화를 추구했던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대요. 그런 교회들일수록 회복률 신도수의 회복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 예배들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기쁨을 함께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구약의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안식일이 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려서 끌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회방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진 않지만 기계가 일하는 것도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먹을 식사도요, 전날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전날이 좀 많이 바쁘긴 하겠지만,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날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밀밭에 있는 곡식을 따서 이렇게 껍질을 손으로 비벼갖고 그 알곡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일이거든요. 안식을 범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그런 제자들을 왜 당신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들은 자그마치 안식을 범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식은요, 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었음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만 해야 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게 과연 쉼일까요? 물론 처음에 안식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최초에 안식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처음에 행한 일이에요. 비슷하게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니까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간이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러면요, 아간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이 있을 거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노라고 하고 반을 숨겼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면서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들 외에 헌금을 빼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빼돌려서 많은 걸 맛있는 걸 사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안 죽이셨어요. 안식일도요, 그 후로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주신 안식, 그리고 구속을 통해 주신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안식일 자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라고 떡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배가 고프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 나눠줘서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벌하셨습니까? 그 진설병을 먹은 자들이 그 성소 문을 나서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까? 그런 일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이 차라리 배가 고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설병을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규정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6절부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물으시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혹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그거 다 끝났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대해서 쉬는 게 안식이에요. 아예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생계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일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요,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처럼 지켰던 종교개혁자들도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예외가 되는 사람들의 규정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지키는데 종사하는 사람들, 소방관, 경찰관, 군인, 의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요,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조항을 잔뜩 만들어 놓고 너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면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텔레비전도 키면 안 되고 그 재밌는 게임이나 놀이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하면 내가 안식을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실 모든 일들을 이미 그 안에 다 품고 있는 상징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대신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 곧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약의 안식일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안식을 미리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 주일은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거기 다음에 올 일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믿음으로 받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는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즐겁게 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가를 알고 믿고 감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예배의 초점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설교하고 그리고 성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요, 설교가 있고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성례에 뭐가 있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쉬운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성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례는 상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미신처럼 될 수 있어요. 예배조차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판에 성례는 그 의미를 안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례 없이 설교만 하는 거 괜찮다. 상황이 안 되면 성례 없이 그냥 설교만 해도 괜찮다. 그런데 설교 없이 성례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의미를 반드시 바르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신자들이 알고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교동문 처음에 딱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신자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믿음과 헌신과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찬송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강대상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좀 규모가 큰 교회들 가보면 강대상이 굉장히 높아요. 왜 강대상이 그렇게 높을까요? 목사님을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해서 강대상이 높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야각 때문에 강대상이 높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의 인도자, 특히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강단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라는 그 의미에서 강대상을 일부러 하늘을 향하도록 높게 설교 강단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코 목사를 우러러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강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그 안에 모든 신학적 의미를 다 고려하고 짓습니다. 그만큼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동시에요, 예배는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나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역시요,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원격 예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소홀해지기도 쉬운 면도 있지만, 그보다 이 원격 예배가 제한적인 건 성도의 교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 예배가 그 온전한 의미대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성도의 교제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안식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제가 안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회사에서 너 반드시 나와, 뭐 이런 특별한 경우들 말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그 안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 삶은 안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안식을 달라고 해도요, 안식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안타까움이죠.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안식을 더욱 확연하게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의 교제가 우리를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형태가 매번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고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0문은요, 설교하고 읽는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따로 설교를 연구하는 모임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면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자는 절대 예수님처럼 설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설교를 못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교자가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쉽고 받아들이기 수 있을 만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설교자 입 있으면 말해봐. 내가 뭐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한 학생은 설교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게임 한 편이 쫙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머릿속에서 혼자서 막 해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딱 한 판이 끝난대요. 앉아는 있지만 스스로 전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설교를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예배를 임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없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제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